오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성탄절이죠. 해마다 지내는 성탄절,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읽으셨는데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와 장소 그리고 천사들이 그 소식을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왜 어떻게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 보시면 첫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시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요. 그러나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또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는 말이나 소 혹은 나귀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밥그릇통이죠. 우리나라는 말보다는 소가 흔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나무로 만든 그 여물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나무 토막이나 돌 이런 거 해가지고 길쭉하게 그 안에 홈을 파서 이렇게 만드는 밥통이지요. 또 먹고 나면 따로 세척하는 거 일일이 그때마다 우리 집에서 설거지 하듯이 이렇게 세척하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예수님은 강보에 둘러싸여서, 강보는 천이거든요. 천에 둘러싸여서 바로 그런 여물통 위에 누이신 것입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끝에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이실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면에는 당시 사회적, 정치적 또 시대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1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그 황제 칭호입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였는데 주변 속국을 포함해서 대제국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토를 용이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호적한다는 게 그런 뜻 아니겠어요? 또 그 명령에 따라서 2절 말씀에 보면 당시 나사렛 일대를 포함하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죠. 구레뇨가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때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이렇게 정복되면서 구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른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방에 내려가면 그런 곳이 많은데 한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상업활동도 활발하고 또 인구수도 많았다가 세월 지나면서 쇠락한 그런 지방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변변한 숙박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다 너희들 타향이 가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라 다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타향살이 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린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방이 없죠. 찾다 도저히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산기 때문에 밖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구한 것이 축사였고 말구유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역사적 배경이고 또 우리 눈에 비춰지는 상황일 뿐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정부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말구유와 같이 죄로 더럽고 또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또 이처럼 낮고 비천한 자리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늘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8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천사들이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에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밤이라든지 주의 영광 앞에서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이런 모습은 죄 중에 사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특별히 목자는 당시에 신분상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천한 직업일수록 또 소외된 하층민일수록 가령 과부나 고아 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신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죄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힘들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렇게 천대받는 죄인, 천대받는 죄인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고 상징인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누구보다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뭐라고 나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도 다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어요. 로또 당첨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죄인의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다 두려움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살고 걱정 가운데 살죠. 왜요? 그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예비된 것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영생을 확증받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쁨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 나에겐 영생이 예배되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표적이세요. 자,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전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이든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5절 16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떠나가자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어요. 여기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삶 예배 자리에 나와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늘 찾고 구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 즉시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로부터 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전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또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혹은 길거리를 다니면서나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하십시오. 성탄이니까 지나가면서 붙잡고 바쁜 사람 붙잡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다 복음 전할 어떤 시간적으로 잘 안 되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기쁜 성탄입니다. 그게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집니다. 나아가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여러분 찬송하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가로수가 됐든 회색 건물이 됐든 그 모든 하늘 고개 좀 더 쳐다 올려 고개 이렇게 딱 올려보면 하늘도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래로 내리면 땅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가정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